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요, 2025년 5월 24일 자정을 넘기고 지금 2025년 5월 25일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자정에 녹화를 또 하게 됐네요. 이 시간이 제가 편한가 봅니다. 한 3, 4일 정도를 지금 말세 그리고 종말 그 강좌를 시작하고 나서 3, 4일을 지금 건너뛰었어요. 5개까지 녹화를 마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강좌가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원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음대로 막 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도,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재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막 이런 거를 막 전하다 보면 제 신앙이 정말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람인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선악 항상 그죠?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지식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선한 지식이 많은 것이 그 악을 내가 분별하고 그 악과 뭔가 갈등할 때 제가 이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이겠죠. 특급 아이템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어떤 충만함이 늘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성격이 MBTI가 I이고 I는 아닙니다. I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자 하고 하면서도 또 기도가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상하게 저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한다는 게 또 사탄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거든요. 저는 또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일상이 주어져 있고 저도 24시간 일상이 주어져 있고 사는 모습은 달라도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수학을 가르칠 때 수학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공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책이 바뀌고 단원이 조금 뒤바뀌고 하는 건 있었어도 제가 한 1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쳐 봐도 똑같았어요. 방정식 나오는 거 똑같고 함수 똑같고 집합 똑같고 근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저도 의욕이 있을 때가 있고 제 몸이 조금 처질 때가 있고 제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강의를 하면 됩니다. 아주 못하는 게 아니라면 학생들은지 모르고 왔고 저는 그 학생들보다 많이 알다 보니까 어찌됐든 제가 돈 받은 만큼은 하는 거죠. 한데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도 막 열정이 없어도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시험 기간이 되면 그만큼 또 보충도 하고 그만큼 채워주고 성적을 올리면 되니까 결국 학원을 다니는 건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죠. 단체 생활을 배우겠다고 학원에 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대해서 딱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원이 달렸잖아요. 믿음의 구원.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습관처럼 그냥 시간을 때우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상하게 제가 이 말세의 말씀에서 또 이 시대가 말세의 구간에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막 뭐랍니까? 아주 막 진하게 그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막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24시간 풀 개방이 돼 있다. 여러분 무조건 하시면 된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지, 저에게도 막 24시간 제가 풀 개방이 돼 있어서 제가 24시간을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개찐도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근데 이 또 녹화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또 어떻게 됐든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녹화를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버티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 또 4일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정이 넘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 종말 강의를 다 녹화를 해서 올리고 그리고 또 다음 강좌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만큼 또 준비한 또 하나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녹화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탁 밀면 저는 그냥 땅바닥에 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믿음을 주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밝혀주실 분은 성령이시니까 정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 마음을 가득 품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번째 말세 종말 강좌 6번째 말씀 이렇게 또 녹화를 할 건데요. 6번째 말씀의 작성일은 2018년 10월 16일입니다. 이제 제목에 아예 대놓고, 제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목이 아예 말세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말세가 뭔데? 뭐, 세상의 끝, 뭐 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끝난다는 말인가? 그럼 나는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냥 영화 소재, 뭔가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영화적인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시작하신 존재가 그 끝을 정하는 겁니다. 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끝하고 끝인 건지, 그죠? 등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실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제, 오늘이 전날이다.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오늘을 살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일이 두렵지 않은 오늘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목을 조금 집중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말세의 정의, 뜻을 오늘 이제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많이 했었어요. 거기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뭐 그렇게 하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런 어떤 말씀 뭐 있습니다. 꼭 뭐 세상이 어떻게 될 것만 같은, 진짜로 뭐 어떻게 막 진짜 영화에서 일어날 것 같은 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등등 그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식을 떠나서 아주 뭐 우리가 조금 아주 그 멸망의 어떤 날 같은 그런 막 일이 일어나기, 그래서 거기서 제일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 그날과 그때인 거죠. 우리가 그날과 그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예언되어 있는 꼭 그리고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보면 예언이라고 뭘 많이 남기잖아요. 뭐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예언들이 막 있습니다. 그 예언에 좋은 것만 있지 않죠. 나쁜 게 더 많고 사람들은 나쁜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그날 그때가 있다는 거야.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날 그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딸과 그때를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뭐냐면 믿는 자에겐 구원이고 믿지 않은 자에겐 까놓고 얘기해서 버려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심판인 거죠. 심판. 심판을 보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되면 믿는 자에는 이렇고 불신은 이렇고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 적혀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한 저주를 얻는 자가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이비 이단이나 뭐 다른 사람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막 자기가 떠드는 거 맨날 며칠 매달 며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리고 뭐 옛날에도 몇십 년 전에도 그런 예언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예언대로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적인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또 그것을 예언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과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과 그때가 그날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더 초점을 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뭔가 미리 얘기를 하면 맞았네. 그 말이 맞았네. 그 말이 틀렸네.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그날과 그때가 뭐하는 그날과 그때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살면서 그날과 그때를 맞이할지 그날과 그때를 맞이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과 그때가 됐을 때 내가 잘 돼야지. 어찌됐든 내가 안전해야지.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근데 그거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에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에 강의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24장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적혀 있었습니다. 몇 문장만 보자면 마태복음 24장의 3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전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이 무조건 막 거기 믿습니까? 얼마나 사이비 이단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와도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와도 믿을 것 같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불신과 의심의 그 씨앗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불신과 의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와도 안 믿어요. 그 정도인데. 근데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미혹? 유혹하고 또 유혹한다. 될 때까지 유혹한다. 아마 그죠? 내가 우리 지금 2025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그 미혹에 당하지 않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혼란해. 이게 뭐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 그 다음 그 말씀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막 있는 가운데 미혹하는 그런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외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지. 막 그리스도 후보들이 많은 거야. 1번, 2번, 4번 번호표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막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 가짜라고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내가 진짜다라는 걸 찾아요. 응? 다 가짜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진짜 누가 예수님인가를 찾는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와 있어요.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지 하는 거야. 다 가짜인데도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진짜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들이 막 넘치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인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인간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믿고 사는 거죠. 무슨 근거를 가졌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안에 근거가 확실하면 글로 딸려가니까.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지금 나 안 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어야죠. 믿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혼미할 때, 혼탁할 때, 혼돈에 쌓여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그 지식이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나 믿음 안 가질 건데 그거야 어쩔 수 없죠. 제가 목에 멱살을 누가 보시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진실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뇌세포에 기억세포에 딱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또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아더 월드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이죠. 탐욕이죠. 사람 안에 품고 있는 악이 너무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약자를 짓밟으려는 자기보다 강자를 짓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을 밑에 깔아야 되겠거든. 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가운데 안 그래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면 우리가 피폐해지죠. 당연하죠.
지금 전쟁해가지고 승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지죠. 전쟁 가운데 전쟁 범죄가. 그나마 붙들고 살았던 양심을 내려놓죠. 그리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나라에만 없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이 다 온다는 거죠.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셨든 3000년 전에 하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까먹을지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줄 알고 지금 읽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2025년 살아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우리 지금 세계 정세나 환경이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의 일입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는 아직 말세는 아닌가 봐. 세상 끝은 아닌가 봐 하고 생각한 그것도 각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우리 이게 어떤 교회에서나 쓴 거 시험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뭔가 그죠? 시험에 빠졌다는 표현을 아실 거예요. 함정에도 빠지고 뭡니까? 삶의 여러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죠.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겠다. 잡아다가 갖다 주고 그리고 서로를 막 미워하겠으며, 아까 전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많은, 가짜, 짝퉁 그리스도가 일어나듯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예언자도 될 겁니다. 선지자 뭡니까? 먼저 아는 자예요. 먼저 아는 자. 지가 뭔가를 알았다고 하나님께 뭘 받았다면서 막 하다 보면 앞으로 거짓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대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 준비하는 거 안 돼. 전부 애정 결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그 사랑을 채울 게 없잖아요. 인싸가 되고 싶은 거야.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우리가 서로 요즘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관심 주고 싶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주잖아요. 일상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내 일상과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매체 속에 거기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잖아. 근데 거짓말을 하고 과장되게 하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나를 쳐다봐 주네? 심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막 불안해. 막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자기가 뭘 받았대.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 가져줘.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없던 신앙도 생겨요. 다시 온다는 예수님 구원주가 오셔서 자기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는 거지. 그런 일 없는데? 지금 2025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이 예언이라는 게 언제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에. 근데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면서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가 예수다 내가 다시 온 그리스도다 하는 인간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뉴스를 통해서든 주변을 통해서든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인 거죠. 그게 말세인 거겠죠.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이 일어나 또 뭐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불법이 성한데 사랑이 식어질까? 법이 없는 게 아니죠. 법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의 양심의 법, 우리 자꾸 인간의 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불법이 성한다는 거지. 마음의 법들이 막 이게 막 빗장이 풀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이 상처를 끊임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다른 이의 악이 나에게 상처를 막 상체기를 내는 거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사람들 인간의 법에 대해서. 내가 왜 지켜야 되지? 인간의 법은 또 뭡니까? 절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법인 거예요. 나에게 불리한 법이 있는 때에 내가 태어나 버리면 그냥 재수가 없게 되는 거지. 나한테 유리한 법이 많아야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 그 불법에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고통 주고 괴롭히고, 인간의 법도 그냥 지어진 게 양심도 도덕도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법은 뭐죠?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그 불법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요즘 막 묻지마 그런 범죄들이 많죠. 묻지마 범죄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랑이 점점 왜? 접촉을 피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이 불타오릅니까? 육체적 사랑은 모르겠습니다. 응? 근데 여기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마음에서 식어가는 거죠.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의 문까지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자신의 방어라고 생각하니까.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걸 지금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그날과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지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 말고도 뭐 등등등등이 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 예언된 그때 마지막 날 뭐 심판의 날 끝날 뭐 그런 거 할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물심판이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120년간 묵묵하게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미친놈 취급을 한 거죠. 미쳤나봐. 이렇게 이래 날이 좋은데.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미친 듯이 내리고 그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그날이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요. 핵심 구절, 필요한 구절만 읽었어요. 어찌됐든 그날과 그때에 좋은 일은 없죠. 여러분, 이게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25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25장이 뭐냐? 그러면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이제 그날이 됐어. 그날이 되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그 판단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불 있죠, 불. 이렇게 밝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만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다음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응? 진실로 내가 속히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흘렀어. 2000년이.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온대. 우리가 속히면 곧 뭔가 2000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이 흘렀어요. 그 말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언하셨잖아. 신랑이 더디 오므로. 사람들이 생각엔 더디 온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안 오니까, 응? 다 졸며 잘세. 조금 있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응?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자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자고 싶은데 자꾸 졸려.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쌓이면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어둡죠?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때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에 그 처녀들이, 아까 등 들고 준비했던 그 10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불을 비춰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아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습니다. 25장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내가 천국이에요. 그럼 무슨 문이 닫혔겠습니까? 응?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천국 문이 닫힌 거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앞에 24장 말씀 아까 막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내가 예수다는 인간들 거짓 선지자들이 넘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과 뭡니까? 가뭄이 막 넘치고 처처에 응? 서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막 난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세에 일어날 징조예요. 근데 이제 딱 핵심인데 그날 그때가 딱 된 거야. 25장으로 딱 넘어가요. 그때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 같다? 등을 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열처녀라고 해서 난 남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와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롭다고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슬기로웠느냐?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갖고 있었지만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응?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거야. 그 딱 차이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고 나 기다리는 거야. 그 신랑 오기를. 근데 신랑이 너무 더디 왔어. 우리 입장에도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오신다는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미리 딱 되어 있는 거야. 더디 옴으로. 사람들은 더디 온다라고 느낄 거라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다 졸며 자. 이해되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 오면 우리도 꼬박꼬박 졸잖아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왜 밤에 왔을까? 세상이 어두울 때. 악으로 어두울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늘어지고 지금 다 졸며 잘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 더디 온다, 뭔가 우리는 아닌가 보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고 밖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등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 여러분 여기 핵심 이게 뭐냐면 등불을 못 킨 게 아니죠.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등불은 켰어. 근데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킨 등불만 갖고 있다고, 믿음의 등불만 갖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내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슬기롭다 미련한 거는 등을 준비하는 건 똑같았지만 기름 하나 가지고 나뉘었다는. 그럼 기름이 진짜 기름이겠습니까? 휘발유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그날 그때 여러분 끝날 마지막 날 무슨 종말 하는 그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예수님은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을 못 가면 당연히 그 심판 받은 거지. 그거 따질 게 없고, 지금 예수님 딴 말 안 하잖아요. 아까 전에 기름 준비 안 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 가라 그러지. 걔들을 도로 잡아다가 지옥에다 집어 던지지 않는다니까. 데려갈 자만 데려가신다고요. 데려갈 자만.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세요. 근데 왜 그분이 심판을 하시냐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면 나머지는 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알아서 자동으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말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 뭐 갑자기 뭐 땅을 파서 기름 나오는 거 찾겠습니까? 아니죠. 그 기름이 아니겠죠.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배워요. 깊이 배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갖고 있던 등불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 더뎌지고 무뎌지고 신앙 믿음들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가지고 소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주님이 생각보다 덜이 오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늘 기름은 채우고 날마다 우리가 그 날 그때까지는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 그 가졌던 신앙과 그 믿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로 버티는 거지.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는 불이 꺼졌다는 거야. 등불이. 그 등불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그 신랑 대신 예수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데 근데 기름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알겠죠. 믿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으니까. 응?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꺼져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또 슬기로웠죠? 좀 나눠달라고 했어. 근데 그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이유가 뭐야?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니까 얼른 사러 갔더니만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고 신랑은 준비된 자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문을 딱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25장 13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까 24장에도 뭐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용을 대강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날과 그때에 정말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가능하다는 어떤 가정을 하나 해서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들 거예요. 혹시라도 한 명 정도까지는 내가 모아둔 기름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금방? 그 기름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기름이 있는 거야. 좀 많아. 그러면 내가 너무 친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기름이 부족하네? 그래서 내가 내 걸 나눠줘. 아까 슬기로운 처녀는 너하고 내가 쓰기에는 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 거를 나눠주기보다는 빨리 사러 가라고 보내버렸어요. 좀 어찌 보면 그림이 좀 매정한데 근데 슬기로웠지. 자기가 나눠줬다가 나중에 지금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데 그 더디 오는 가운데 나눠줬다가 내게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내 걸 나눠줘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나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정도까지는 그 기름 천국 신랑을 맞이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기름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응? 나중에는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들고 다 결국에는 신랑이 너무 더디 오니까 졸며 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수면가루를 뿌린 것처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분명히 그때는 다 졸며 자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막 충만하시고 이런 분들도 깨서 기도하고 하지만 자꾸 시대가 어두워지는 가운데 거기에 스며든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미리 그때가 오기 전에 깨어서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이 그렇게 기름을 나눠줘. 내 걸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한 명 나눠줘갖고 그 한 명 갖고 될까요? 예수님은 뭡니까? 인류의 구원주이시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인이시죠. 응? 그래서 그렇게 내 거를 굳이 나눠주려고 하기보다 진짜 내가 너무 좋은 마음으로 나눠줬어. 근데 내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럼 둘 다 못 가, 결국엔. 그 미련한 짓인 거죠. 그것보다는 다 졸며 자게 되는 때가 올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지금
조금 피곤하긴 해도 다 졸며 자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슬기로운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야, 기름 사러 보내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내 기름을 나눠주면 안 되니까 사러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날이 안 됐잖아. 그러면 아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오는 게 마냥 나쁜 게 아니라니까.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좋은 거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서 좋은 거고요. 그게 천국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응? 너무 좋은 거고, 기름이 부족한 자들, 아까 불은 켜져 있을 때 자기 게 꺼져 갔잖아.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간이 되는 거고요. 또 믿음이 아닌 자들도 믿음의 그 등불을 가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 속히 오리라 했는데 이렇게 더디 오고 2000년이 흐르고 오긴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깨어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5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 5에 우리가 반반인데 들어가야죠. 미련한 쪽으로 가면 지금 뭐 10분 있다 꺼지는 등불이든 1시간 있다 꺼지는 등불이든 꺼지는 등불 들고는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들에게,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이라면 미련한 자들에게 이제는 진짜로 직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대 그 속기가 지금 거의 곧이다. 이제 정말 직전이다. 바로 코앞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이라도 해줘야만 나중에 그들의 고통을 본다고 해도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해줘야죠. 다른 데 가서 막날에 다른 데 가 사라고 내 거는 못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준비한 기름이 너무 많아. 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준비한 기름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한 명 정도 정말로 기적적으로 나눠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많은 이들이잖아. 그러니까 한 명보다 많은 이들이 자기 기름을 자기 스스로 준비하게 하면 그 준비한 그 많은 이들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명에 들어가면 되죠. 10명이면 5대5고 100명이면 50대50이고 1000명이면 500대 500인데 그 500에도 못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하면 그 미련한 500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딱 닫힌다는 거지. 그래 그때 가서 기름 사갖고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신랑이 뭘 한다고? 난 너희를 모른다 한다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면 자기 기름도 마련하면서 노아가 쇠가 빠지게 자기가 120년간 방주를 짓고 사람들 살리겠다고 방주 타라고 하듯이 안 탄 건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노아 식구밖에 안 탔죠. 8명밖에 안 탔지만 알려야지. 나중에 죽은 사람이 난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슬기롭고 미련한데 나도 예전에 미련했잖아. 근데 어떤 슬기로운 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미련함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럼 정말로 슬기로운 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미련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미련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라고, 응? 그 신랑을 맞이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왜 혼인잔치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잔치 중에 제일 큰 게 혼인잔치 아니에요. 혼인잔치. 엄청나게, 응? 지금 인륜지 대사에 100년을 대계를 하듯이 이렇게 엄청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구와 같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신랑이 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를 맞이하는 그런 신부된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맞이하자는 거죠. 부족한 기름으로 등은 들고 있었는데 그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도록, 등이 없는 자에게는 등을 마련하고 또 기름을 준비하도록 슬기로운 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또 기름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주고 또 등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말해주는 것까지도 그 슬기로운 자에게는 기름이 되어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한 슬기로움이겠죠. 저도 지금 여러분께 기름을 준비하시라고,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시라고, 거기다 믿음을 계속 채우셔가지고, 충분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 잔치에, 천국은 맨날 잔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시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자기 거 자기가 준비하면 제일 좋잖아. 그러면 준비한 그 많은 이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을 전해서 준비를 하게 해야 하고, 이제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슬기로운 자도 겨우 될까 할 정도의 급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만 더디 올 뿐이지 안 오진 않죠. 근데 내일 온다.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더디 오는 게 아닌 거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디 오는 게 아니지. 내일 당장인 거지. 응? 그와 같이 이 부제가 뭡니까? 오늘이 전날이야. 내일이 두렵지 않은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부제가 이해가 되시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일 오시는데 내가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꺼져가는 등불 들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도 이제 실제적인 때 2000년을 기다렸고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는 이제 더디가 아니에요. 곧 속히 이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거의 이제 여러분이 땅을 파서라도 정말 석유라도 파내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급박한 때인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까 뭡니까? 노아의 방주도 사람들이 홍수가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가 오는 것, 하늘이 보낸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까 25장 밤중에 소리가 나더라는 거지. 밤중에 사람들 다 자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수도 있어. 밤이니까 당연히 자고 있어도 소식이 들리면 등불 들고 나갈 준비해야 돼. 기름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지.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만큼 급박한 테니까 오늘 전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할 겁니다. 진실로 인간은요, 인간입니다. 인간 모두는 자신이 육신으로 사는 시간, 인생 전체가 바로 직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상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상태가 좀 말세죠, 말세. 말세의 끝에 오시는 거지. 말세예요, 말세. 그러니까 인간 각각 너무 중요해요. 인간 각각의 우리 육신의 삶 전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전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말세입니다.
뭐 50년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5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살아있는 인간 모두에게는 자신이 살아있는 그 순간이 전부 직전 상태입니다. 말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거 왠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우겨갖고 되나. 왜? 모든 인간에게 육신을 쓰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 그 시간만이 그 기름을, 아까 주를 맞을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이 매일매일, everyday, 늘 끝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어제의 끝날을 보낸 사람이에요. 또 오늘의 끝날을 또 보낼 사람이고요. 우기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 내가 죽은 뒤에, 자, 내가 죽었어. 깨꼬닥하고 죽었어. 육신으로 갔어. 100년 뒤에 그 약속한 그날과 그때가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죠. 신랑 맞으러 우리가 나가야 되죠. 내 등불과 준비된 기름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내가 살았을 때 준비된 기름으로 주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내가 살아 있었을 때, 내가 육신으로 살아 있었을 때 준비된 기름으로 주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100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으로의 시간이 100년이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100년은 아무 소용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인간이 매뉴얼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있으면 그때 가서 믿을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을 때, 살았을 때 준비된 기름으로만 주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 오시든 1000년 뒤에 여러분 맨날 그날과 그때 막 종말의 날, 말세, 뭐 끝날, 영화 같은 소재에 막 지구가 엎어지고 막 북극이 막 녹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수장되고 막 노아의 심판은 심판도 아니었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 어떻게 되냐고. 아이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지. 물난리가 뭐 나든 뭐. 내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준비된 기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등불 들고 나가는 건데, 살아있을 때 준비된 기름이라는 거지. 응?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되는 거, 먼저 죽은 사람이 유리하겠네. 먼저 죽은 사람이 내일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난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데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1000년 동안 죽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거야. 그래갖고 기름이 쳐 넘치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일 왔더니만 너는 기름을 준비했구나. 천국으로 들어가자 하고, 나는 지금 내일 당장 오셨네. 그 기름이 한 방울이 모자래. 예를 들어서 한 방울이 모자래. 그 못 들어가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공이세요. 공평. 1000년 전에 죽었다고 해서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죽은 뒤에 뭡니까? 제가 100년 뒤든 1000년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그 준비된 그 기름이 무엇이든 간에, 아까 믿음은 들어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름으로 주를 맞는 거예요. 응?
내가 죽고 나서 시간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떤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1000년은 그 뭐 100년은 아무 소용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내가 깨닫고 어떡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유 지금부터 믿어야 되겠다 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세에 태어납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때가 무조건 말세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그때가 말세예요. 그 사람 그때도 그 사람 그때잖아. 여러분 오늘이 말세예요. 개인으로는 태어나는 그 시간, 태어나서 내 육신이 닿는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내가 죽죠? 말세의 끝인 거예요. 그게 끝날이야. 그게 죽는 날이 끝날이라니까. 거기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그걸 가지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 60살에 죽었다. 그러다서 100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160년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60년 동안 살았던 준비된 기름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 인간 모두는 자기의 말세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 말세가 중요하지. 세상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를 떠나서 내 말세. 내 종말, 내 끝날, 내 심판의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을 바로 전날로 알고 살면 됩니다. 어떤 전날? 그날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과 그때. 그 바로 전날로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준비된 기름으로 내일의 주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죽고 나서 아차 해갖고 될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정해진 법칙이에요. 육신의 삶이 주어진 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는 존재를 천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인간은 육신을 더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심심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자라서 그 늙고 병들고 하는 육신의 그 삶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영혼을 거기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천사들과는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놓지 못하시잖아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위치를 벗어난 사탄이 돼버린 겁니다. 루시엘이. 걔들은 걔들 팔자니까 넘어가고, 우리 인간만 생각합시다. 인간에게 육신의 삶을 주신 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준비된 기름으로 내일의 주를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맨날 며칠 사이비식 2단식의 막 특별한 끝날, 막 특정한 날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산사태가 일어나 뭡니까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불바다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머릿속에 가득 담아가지고 오늘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응?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겐 늘 곧이에요. 속히 이르리니, 곧 이르리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더 곧이지. 더디 오기에는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 오늘이 전날입니다. 비유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고 진짜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냈던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살아냈던 그 육신의 삶이 영혼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영혼으로 구원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하나 나오죠.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해도 사실 제 강의가 끝이라 보시면 돼요. 육신의 삶이 영혼으로의 삶, 삶의 환경, 삶의 위치, 모든 것들,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영혼으로서의 인생, 육신의 인생이, 육신으로 여러분이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영혼으로 살아가셔야 될 거야. 영혼으로서의 인생의 삶, 그 모든 퀄리티, 그 모든 뭡니까? 혜택, 그 모든 모습, 형태, 그 모든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뉘는 게 뭐죠? 지옥과 천국이 나뉘죠.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영혼으로의 삶이 제일 먼저 나뉜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은 신경 안 씁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면 나머지는 그대로 아유 아유 제가 또 흥분을 했나 봅니다. 영혼으로의 삶을, 그리고 영혼의 삶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한 자, 더 많이 모든 의를 쌓은 자, 그 천국에서의 삶도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 남긴 자. 우리의 악은 나오면, 우리의 악이 내 몸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나오면, 그게 행동이 되면, 내 육신으로 나오면 죄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선이 밖으로 나오면 의가 됩니다. 의를 많이 쌓아야 되죠. 그러면 천국에는 통용되는 화폐라고 예를 들게요. 의입니다. 의가 많은 자가 부자인 거예요. 천국에서 부자인 거예요. 부자면 부자답게, 개미 부자부터 완전히 막 찐 부자예요. 그 있죠. 천국에는 가난한 자 없습니다. 다 부자예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지. 그게 공이지 않습니까? 의를 많이 쌓은 자가, 믿음으로 의를 많이 쌓은 자가 당연히 더 많이 누려야죠. 그 육신의 삶이 영혼의 삶인데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육신의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제가 또 흥분을 해가지고, 육신의 삶이 영혼으로의 삶을 좌우하는데 맨 먼저 나뉘는 게 뭐라고요? 육신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일단은 영혼으로의 천국과 지옥을 먼저 나누고, 지옥은 일단 제끼고, 그 천국에서도 여러분 뭐 등급 아니고요. 무언가에 근데 그 천국은요,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뭐 덜 누리고 한다고 해서 싸움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는 공의로운 세상이고, 자기 한 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뭐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돈 때문에 괴롭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영원토록 어찌됐든 누구다 다 누리는 곳입니다. 그 들어가야죠. 그럼 이왕 들어갈 거 우리 슬기로운 자들 일단 돼야 되겠고, 일단은 들어가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또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돼요. 믿음으로. 육신의 삶이 영혼의 삶을 좌우합니다. 육신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사탄이 놀지 않는다는 거지. 그 우리 육신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기름을 많이 모으지 못하도록, 나중에 주를 맞을 때는 기름이 부족하도록.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기름이 부족하도록, 빈 등불 들고 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최고 작전이 오늘의 구원을 날리는 거야. 우리가 매일 구원을 쌓아야 돼. 믿음의 구원을 쌓아야 돼. 구원의 믿음을 계속 쌓아야 돼. 날리는 거지. 믿음이 강하신 분들, 많으신 분고 깊으신 분들도 그 위치에서 흔들려요.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기름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거 있잖아. 노하고 있으니까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다시 막 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모을 수 있는
주를 맞이할 기름을 모으지 못하게 그 사탄들은 죽을 힘을 다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응?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느껴 흘러가는 걸 느끼게 만드셨다는 거지. 시간을 주고 해와 달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 느껴요.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흘러가는 걸 느낍니다. 그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내가 착각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흘러가요. 내가 잠깐 딴 생각하고 벌써 막 2, 3초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조건적으로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레가 오늘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 되고 모레가 오늘 되고 1년 뒤가 오늘이 돼. 결국 지금은 내가 1년 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1년 뒤에는 내가 다시 그날이 나에게 오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 시간 안에 그 기름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 오늘의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수적으로만 얘기해 볼까요? 산수적으로만 우리가 자, 오늘까지의 죄를 다 없애지 못했어.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 죄를 누가 없애주는데? 예수님이 없애주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없애야 돼. 근데 일단 예를 들어서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죄를 모두 없애지 못했어. 그리고 내일 갑자기 죽었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죄, 없애지 못한 죄로 인해 구원에서 1이라도 모자라게 되는 거야. 산수적으로만 따지면. 자, 어제 것까지 내가 회개했어. 회개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죄를 없애주는 걸 딱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어. 근데 오늘 되자마자 죽으면 그건 이제 죄를 없애고 죽었으니까 구원 확정이 되겠지만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오늘의 죄가 또 발생했어. 내 마음에 악이 또 뭔가 죄를 또 남겼어.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은 구원 불발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산수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또 그와 반대로 볼게요. 오늘이면 지옥이야. 이 사람은 딱 지옥인 거야. 근데 오늘까지의 죄를 해결해버리면 오늘이면 지옥인데 어떻게 기회를 만났어? 그리고 오늘까지의 죄를 해결하면 내일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억지예요. 억지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적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죄를 우리는 없애지를 못해요. 죄값을 치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했어. 20년 복역을 했어. 우리 죄값을 치른 거지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버젓이 있잖아. 피해자가 도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면 사회적으로 묻지 않을 뿐이에요. 살인자라는 오명은 계속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앨 수가 없어요. 죄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다는 그 죄 사함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그가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지는, 없애지는 그거는 마법 같은 정말 진짜 여러분 요즘 마법 같은 거 막 꿈꾸시잖아요. 마법으로도 안 돼요. 비염 증상이 또 살살 올라옵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산수적으로만 따지면 내가 오늘 회개해서 죄를 없앴는데 갑자기 회개가 다 끝나고 나 죽게 된 거야. 그러면 죄가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이때까지 계속 죄를 잘 없애왔다가 오늘 내가 마침 놓쳤네. 그리고 오늘 죄가 남았는데 내일 갑자기 죽어.
그러면 지금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 사실 억지인데요.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 우리가 예수님 하나 우리 뭐 이렇게 성물이라 해가지고 보면 항상 예수님 혼자 고통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사실은 십자가 그 형벌은 예수님만 받았던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박혔을 때 사실은 그 십자가 박힌 동기들이 둘이 있었다니까. 예수님 혼자 박히신 게 아니고 그 죄인들에게 그 형벌을 주는 그 장소에 기록상으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강도라고 돼 있어요. 뭐 강도라고도 돼 있고 그냥 죄인이라고도 돼 있고 어찌됐든 그때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던 자들 둘이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옆에 좌우에 같이 달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둘이가 뭐 강도가 기록되니까 강도라고 합시다. 강도라는 건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죠? 굉장히 그죠? 강도에서 하나 더 나가면 그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거니까. 그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그날과 그 시, 예수님을 만난 그날과 그 시에 예수님 옆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그 형벌은 아주 극악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 무고로 말미암아 제자가 팔고 그리고 억지 무고를 인해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고 그러면 그 옆에 달린 자들은 좀도둑은 아니었다는 거죠. 간단한 건 아니었다는 거지. 뭔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따위로 살았던 그가 그 극악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이루었는지 그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둘은 그때가 그들에게 말세지 않습니까? 끝날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지. 그 피 흘리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신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26절. 자. 25절부터 할게요. 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의 패에 죄인의 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을 못 박고 나서 예수님 그 위에다가 패를 하나 놔두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 패를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기록이 다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혼자 한 게 옆에 양쪽에 다른 극악의 죄를 지었던 자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또 볼게요. 누가복음, 마가 다음에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38절. 자, 그의 위에 예수님 그 못 박은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똑같죠? 아까 마가복음이랑. 그 다음에 달린 행악자 중, 아까 강도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행악자.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악한 행동을 한 사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같이 죽어가는 판에 이 미친놈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그 극악의 죄인까지도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생살에 못이 박혀서 그 고통한 가운데서도 정말 행악자죠. 정말 극악자죠. 근데 그가 뭐라고 비방을 했다? 네가 그리스도, 네가 구원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뭐 마법사처럼 막 줄을 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알겠죠, 지금? 근데 같이 달렸던 나머지 하나가 비방했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죄를 정해진 거예요. 그런 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건 자신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악행을 한 그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지금 세 명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가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어. 아휴, 그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셨잖아요. 옆에서 지금 좌우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응? 낙원에 있으리라. 응? 100% 지옥행인데 둘 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방한 자는 버려지고, 버려지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데려갈 자만 데려가신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구원할 자를 데려가세요. 엄청 중요하죠. 응?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같은 기록한 사람마다 기록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사실관계는 똑같지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어떤 조금 아까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게 누가복음이지.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죠? 아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다. 이게 나사렛.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마다 다른 건데 중요한 건 사실관계 똑같은 게 뭐죠? 예수님이 계셨고 좌우에 다른 이들이 같이 그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그 사연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은 비방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자기 죄를 인정했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형벌을 받거니와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죄를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인정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부탁하는 거야. 그 죽는 과정 가운데. 가시는 곳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오늘이면 지옥행인 자가 오늘까지의 죄를 해결해버리면 내일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까 조금 죄에 대해서 자꾸 억지 논리를 한번 펴봤는데요. 산수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근데 그와 같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 그 사람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그날과 그 시죠. 그 사람에게 그날이 끝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지금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계시잖아. 구원주를 만났잖아. 그날과 그 시에 예수님 옆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죠. 죄를 용서하는 자 옆에서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랬더니만 믿음으로 인정한 거죠. 그랬더니만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정말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끊고 다시 붙일게요. 그와 같이 오늘은 구원일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강도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구원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되면 갱신을 하잖아요. 기름을 계속 모으라는 거지. 찔끔 갖고 있다가 불안불안하게 있지 말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모으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회개함도 회개 기도조차도 우리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믿음의 기름이지만 그 믿음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름으로 다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도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계산할 건 아닌데 그 강도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위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강도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강도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회개를 했다고 내일은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적으로 아까 따져본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깨어 수시로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 못할 때도 있지만 수시로 반성하는 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지혜인데 믿음으로 반성해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여 천국을 향해서 하루도 거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자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완전히 준비하여 오늘을 완전히 준비해 놓으면 내일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완전히 준비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완전히 준비하면서 내일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안 될 때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아야지만, 아니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지. 기억세포에 딱 갖고 있어야지. 내가 또다시 일어나서 또 오늘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들을 게 있는 분들에게는 들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늘 지금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을 살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늘 지금을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에겐 특정 일시에 특정한 어떤 날짜, 어떤 시간에 그 말세, 끝날, 종말, 심판의 날 같은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살다가 가신 분들에게 끝날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때 준비된 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만 기준 해볼게요. 2000년 동안 산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지금 사람이 나고 죽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 특정한 우리 산 사람이 막 생각하는 종말 심판의 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말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말세를 다 살고 끝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내일 닥친다 해도 뭐랬습니까? 그날이 100년 뒤에 닥친다고 해도 내가 살아냈던, 내가 살아왔던 내 개인의 그 육신의 인생을 가지고 하늘 앞에 판단을 받아서 내 영원한 살 곳이, 그 삶의 수준이 정해진다는 진실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몇 날 며칠 하는데 거기 안 가셔도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내 구원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세, 내 종말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 태어난 내가 그 말세를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물난리 나고 불난리 나고 지진이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겪어서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중요한 게 그 끝나는 순간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하늘 앞에 판단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몇 날 며칠 여러분께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걸로 내일 판단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그냥 보냈어. 그럼 어제 구원을 날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모을 수 있는, 그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거의 말세라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이 있으면 그 특정한 날과 가까운 날, 우리가 D-Day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세라는 딱 어떤 특정한 날이 있으면 그 특정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D-Day로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멀 수도 있고, 이제 다가갈 수도 있고,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할 수가 있는데, 그 말세 구간이라고 해요. 말세 구간. 그 말세 구간 가운데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겠죠. 세상 가운데서는. 근데 내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았던 삶에 준비된 기름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든 뭐라든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인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마라, 천국에서 살지 말라 하는 말은 무엇과 똑같다?
물고기에게 물 밖에서 네 제주껏 살아남으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팔딱팔딱 미친 듯이 팔딱팔딱 하다가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가죠. 죽으면 끝이야. 우리에게 신선한 회가 되면 돼. 근데 인간의 영혼은 팔딱팔딱 해도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엔드리스하게 살지 못한다는 건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삶과 똑같다는 거지. 사는 게 아니죠. 고통스럽겠죠. 괴롭겠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천국 밖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제주껏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에 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고 그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근데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무뎌집니다. 믿음을 내가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도 믿음의 씨만큼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자꾸 어두워지면 그 활짝 피었던 꽃들도 자꾸 이렇게 봉우리를 감추죠.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밤에는 이렇게 봉우리를 감췄다가 해가 뜨는 방향으로 막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하면서 이렇게 쫙 벌려요. 꽃이 피어도 봉우리를 접는다니까 활짝 필 수가 없다니까요. 해가 비치면 그때서 확 하듯이 조금 시들한 거지. 근데 우리가 시대가 점점 악으로 말미암아 악은 어둠이죠. 그러면 자꾸 어두워지게 되면 믿음을 갖고 있고 꽃을 피운 자들도 활짝 개지 못하고 자꾸 이게 봉우리라는 게 자는 거야. 졸며 잔다는 거지. 믿지 않는 자도 졸며 자고 밤인 줄 아는 거야. 어두우니까. 믿는 자들도 다 졸며 자는 때가 나는 안 잔다고 생각하지. 눈 뜨고 잔다니까. 응? 정신이 잔다니까. 자꾸 무뎌진다니까.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어떤 그런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땐 또 교회가 좋죠. 많이 모여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이 힘드시고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드시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나를 던지셔야 돼요. 캠프파이 하듯이 그런 불씨들이 모여가지고 그 불꽃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지. 또 잘못된 데 가가지고 그죠? 땔감으로 쓰이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말세에 태어났고, 자, 그러면 개인의 말세는 그렇지만 또 시대적으로도 그날과 그때는 많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아니라 내 구원에 오늘이 말세요. 여러분 내일을 또 살아가시면 내일이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은 말세 구간에 모든 인생은 말세에 태어난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살았던 그 육신의 삶을 가지고 판단을 받고 내 육신에 살았던 그 삶을 평가받아서 내 영혼의 삶이 좌우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째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7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